오늘 말씀은 인생의 조력자,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자꾸 이런 거 시켜서 귀찮으시고 싫으실 수도 있겠는데 계속 시켜 드릴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얼굴을 보고 당신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것도 화내면서 목소리 세게 하면 이게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부드럽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생의 조력자이고 인생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만남이 아까 만재박 찬양 기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만나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기대하는 믿음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조력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믿음의 조력자가 인생의 조력자가 되고 싶나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싶나요? 이 둘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인생에서도 조력자이고 그리고 믿음에서도 동역자인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으로 하나였던 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남자 일꾼이 필요한데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크면 이삿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눌 수 있는 아들을 주옵소서 했는데 아들이 다 컸거든요. 요즘 이사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요. 오히려 지금은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 신앙생활 아마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팀도 하고요. 조장도 맡고요. 공부보다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 청년권 고등학교 2학년 그 시기에 그렇게 타지에 떨어져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믿는 기대, 놓지 않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덴이 철학의 중심지 그런 어떤 사상가들 이런 곳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으로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의 또 이면엔 어두운 영적인 타락이 있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문란하고 음탕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 바울은 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여기 참진교에서 유명하신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참 즐거운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고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부부를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오늘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후에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성교의 큰 영향력, 큰 일꾼으로 그 몫을 감당했던 성장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동역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막 주일에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성도님들 주일날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 감사하게도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헤어질 때는 아쉬운 거죠 또. 그러나 서로 기도해주고 주중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열매들을 함께 맺는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꿈을 사단이 뺏어갔어요. 그거는 저런 큰 교회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허락이 된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우리는 뭔가 모자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단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누구에게라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인생의 조력자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각자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가 다 달랐어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17장에 보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전도의 성과가 크지가 않았어요. 몇 명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본인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전도 사역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기 뜻대로 고린도에 온 곳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살고 있던 기반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또 떠나와서 오고 왔던 것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그리고 준비된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사역에서 실패한 자와 세상에서 당한 자 그렇게 만났던 만남. 세상의 눈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다. 별로 기대도 들지 않는 기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할 놀라운 사역자들로 연합할 수 있는 조력자로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을 개인적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의 선교에 든든한 기지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계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성공의 시작을 준비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당한 그 어떤 실패, 고난 이것을 위해 멈춰 있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세상을 놀랍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통 보면 이제 본인의 지정석에 앉으신 거죠. 앉던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으신 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앉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사건으로 이 교회에
성도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것이 실패되어서 좌절되어서 왔던 모습이 본인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는 흩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의 조력자로 더 나아가서 내가 도움만 받는 조력자 아니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 마시고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을 우뚝 서게 될 때 그곳에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협력하며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건강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십니다.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실패의 순간에도 실패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 다음에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문장에서는 간단하게 짧은 길로 나와 있지만 아덴에서 떠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 사역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찌 보면 실패를 맛봤으면 좌절을 맛봤으면 홀로 있는 곳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는데 지금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득이한 상황이든 그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교회를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 교회 정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중화동에 있는 교회에 떠나서 불광동으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갔는데 그 불광동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가 맛있는지까지도 나중에 알 정도로 나중에 헷갈려서 예배 시간하고 식사 시간을 헷갈려서 예배 시간에 갔는데 너무 일찍 가거나 아니면 갔는데 끝나버렸다든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이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집에서 여유 있게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누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의 순간 그리고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사역지인 고린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이며 인생의 조력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좌절이, 실패가, 낭망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사명을 떠나버리거나 직분을 떠나버리거나 이거는 내가 받았을 땐 거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주변에 목회자의 그 길을 내려놓는 이들을
적지 않게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정말 아글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겠다라는 그 사명과 열정이 정말 하늘 끝까지 충만했던 이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사역에서 실패를 계속 연거푸 맛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식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그곳을 가야 되는 내 발걸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서 나를 통해 붙잡아서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정착을 하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할 때 물론 성도로 알아가는 걸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때문에 홀로 예배생활을 하지 마시고 홀로 예배당에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 때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준비한 것이라도 차라리 집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번은 직장생활 하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그때가 지금의 아내가 무슨 시험을 볼 때였는데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갔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 청년 잠깐 와서 여기서 식당에서 밥 먹고 가라고. 저 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니 괜찮다고. 아니 저 그냥 나가서 그냥 저 식사하면 됩니다. 앞에 직장이라 금방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밥은 먹고 가야 된다고. 저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서 밥을 굶질 않습니다. 2그릇 이상은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아 먹으면 더 먹었지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러지 마시라고. 강권에서 붙잡아서 함께 교제의 식탁에 함께 친교의 자리에 강권에서 앉힐 수 있는 또 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실패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위대함을 우리 모두 누리시는 성도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배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 다른 길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십자가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이긴 하지만 바울은 사역자이고 또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평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역자와 사역자와 평신도가 연합을 할 때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동업한다는 것이 동업을 해보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 시작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감정도 상하고 의가 상하고 그리고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항상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인지라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골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났고 오해하게 되면 서로 뒤도 안 돌아보는 사이가 되는 것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역자와 교육자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참질금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다면 그 일들 또한 함께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을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다니로부터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로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증언하는 일들을 함께 또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어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동역과 평신도의 동역과 또한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아들 또 전문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성교의 열매를 맺혀가는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우리 참즐거운 교회 지난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더 큰 일들, 어쩌면 더 큰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며 그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욱더 있어야 될 것이라면 더욱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믿습니다.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 달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새 달을 맞이하고 새 첫 주일을 맞이할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더욱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으시고 다시 붙잡을 것은 붙잡아서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기도로 제어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은사로 또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과후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를 또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돌봐주며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노인복지센터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것을 놓치게 되고 이것을 잡다 보면 그 역할을 놓치게 되는, 이 균형이 안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함께 연합해서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 위에 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지체들이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며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의 믿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더욱더 타락한, 어쩌면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리고 낙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가능하며 셋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 올해 피오가 복음의 씨를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씨를 더욱더 삶에 있는 곳곳에서 열심히 뿌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 우리 동역자, 믿음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라 힘이 더욱더 되어줘서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참 즐거운 교회 되어줄 때에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금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꿈을 꾸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러한 교회가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기도하시고 힘차게 찬양하시고 또 힘차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